여름밤 대나무 숲 경사내에서 한 개의 등유등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희미하게 깜박이는 빛을 드리웠다. 석조는 등불 아래에 단정히 앉아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고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가르침을 경청하였으며 각자 서로 다른 고민을 품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긴장된 가운데 제자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젊은 비구 아난마는 그 자리에 남아 눈에는 모순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3년간 수행했으나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오늘 아침 그가 한 동문 스승 형제가 내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승단을 떠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아난, 너는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부처님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며 아난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문장은 마치 번개와 같아 아난의 내면, 어둠을 밝게 비추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다. 석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는 큰 의욕이 가득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해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사 안에 남아있는 몇몇 고제자인 가섭, 사리불 등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남으라고 표시하셨다. 아난이 일어나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오늘 아침 선수 스님께서 승단을 떠나셨습니다. 떠날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여러 해 수행했지만 마음속 번뇌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으며 고통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는 마치 자신이 갇힌 우리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영원히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하였다. 어디를 가든 그 그림자들이 따라다닌다. 석존이시여, 우리는 정말로 마음속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그림자들의 평생 얽매일 운명일까요? 번개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자 두려움은 밤을 낮처럼 만들고 벽에는 많은 이들의 선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어서 천둥이 대지를 뒤흔들고 기름등이 심하게 흔들렸다. 가설존자가 재빨리 기름등을 지켜 완전한 어둠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흔들리는 등잔불 쪽으로 걸어가 배꼽 높이까지 들어 올리셨다. 아난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아난은 벽을 바라보았다. 벽 위에는 희미한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있었고 등불의 흔들림에 따라 형태가 변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제자가 불안정한 그림자를 보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인가? 바로 제자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아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등불빛이 제자 위에 비치면 제자가 빛을 막아 벽에 그림자가 생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선제로다. 너는 이미 진리의 한 부분을 드러냈도다. 지금 말해줘. 만약 내가 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을까? 아난은 벽에 계속 변형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시험 삼아 대답했다. 아마도 등불을 끄면 빛이 없으니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또 있을까? 아니면 제자가 여기서 떠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그림자도 없을 것이다. 가섭존자는 갑자기 말을 끊으며 석존께서 더 많은 광원을 추가하셔서 여러 방향에서 빛을 비추어 그림자가 숨을 곳이 없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붓다는 미소를 지으며 가섭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땅에 놓고 아난 존자 곁으로 걸어가셨다. 반짝이는 등불 아래 부처님의 그림자와 아난 존자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다. 아난,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는 두 그림자가 겹쳐 있어서 분간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등불과 같고 생각은 바람과 같아 바람이 마음의 등불을 흔들면 번뇌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들은 실제로 보이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밖의 천둥과 비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 소리, 빗소리, 천둥 소리가 뒤섞여 울리고 있다. 대나무 숲은 바람과 비 속에서 흔들리며 쏴쏴 소리를 내어 마치 석존의 가르침에 화답하는 듯하다. 아난, 내 스승 형님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애썼기 때문이다. 그가 더 빨리 달릴수록 그림자는 더 바짝 쫓아오고 그가 더 몸부림칠수록 그림자는 더 깊게 얽힌다. 아난의 눈에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스쳤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번뇌의 그림자를 일부러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땅에 놓인 등불을 들어 공포에 질린 구석의 작은 불단으로 걸어가셨다. 그 위에는 정교한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는 등을 부처상 앞에 놓고 몇 걸음 물러섰다. 보라, 등불이 불상 앞으로 비추면 그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등불의 위치를 조정하면 부처님께서 기름등을 움직여 빛이 불상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게 하시니 그림자는 그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경사 내의 제자들은 눈을 떼지 않고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점점 이상한 느낌이 일어났다. 중생이 번뇌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번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자와 같이 번뇌는 실체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부처님은 아난을 공포에 질린 중앙에 세우고 자신은 등불을 들고 하는 주위를 천천히 돌며 등불빛이 여러 각도에서 비치게 하셨다. 아난의 그림자는 부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 변한다. 때로는 길어지고, 때로는 짧아지며, 때로는 형태가 변하고, 때로는 흐릿해진다. 잘 보세요. 아난의 그림자는 빛의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의 번뇌도 우리가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사립을 존자께서 깊이 생각에 잠기며 일컬으시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수행이란 곧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번뇌와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름등을 높이 들어 올리시며 사리불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자신의 그림자에 시달리며 필사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사리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계속 달리며 그림자를 떨쳐내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헛수고임을 알았다. 바로 그렇다. 그가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 바짝 쫓아온다. 오직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그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아난은 지식을 갈망하였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번뇌를 대해야 합니까? 아난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에 깊은 산속에 은둔한 수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매일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에 시달렸다. 어느 날 그가 산속 동굴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동굴 입구에 흐릿한 사람 그림자가 보였고 도둑이 습격한 줄 알고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는 무기를 들고 굴 입구로 돌진했으나 그것이 단지 자신의 그림자가 동굴벽에 투영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수행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의 내면의 번뇌가 마치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망함을. 그는 기록하기를 산속 동굴은 어둡고 그림자가 겹쳐져 있으며 두려움은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하루아침에 허망한 상을 꿰뚫어 보니 수많은 번뇌가 허공으로 사라지네. 아난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수행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번뇌가 그림자와 같아 본래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난, 너는 핵심을 터득했다. 번뇌는 실체가 아니며 우리의 마음과 외부 환경이 얽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자가 빛과 실체, 그리고 방해가 있어야 형성되듯이
번뇌도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나타난다. 이때 밖에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대나무 숲 위에 쏟아져 내려 은빛 광채를 이루었다. 이 빛은 창문을 통해 공포 속의 불빛과 어우러져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흐릿하게 만든다. 젊은 비구가 벽에 점차 희미해져가는 그림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우리의 마음염은 이 등불과 같아 때로 밝았다가 때로 어두워지며 생각이 오르내리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평정에 이른다면 번뇌의 그림자도 자연히 사라질 것인가? 한 줄기 번개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경사 전체를 밝히다. 이 순간의 빛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현상을 보았으니 그들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부처님의 시선은 등잔불에서 이 젊은 비구에게로 옮겨졌다. 당신의 질문은 마음의 요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여러분은 방금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할 때 사립을 존자는 먼저 대답했다. 열분께서 번개가 모든 것을 밝히는 그 찰나에 우리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토다. 빛이 충분히 강하여 사방에서 비추면 그림자는 숨을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비의 근원입니다. 석조는 천천히 일어나 등불을 들고 경사중앙으로 걸어갔다. 달빛과 등불빛이 엮여 그의 뒤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무한하다. 법은 끝이 없다. 아난이 언제 땅에 무릎을 꿇었는가? 석존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데 집착하지 않고 번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그림자의 본질을 진정으로 꿰뚫어 본 후에는 어떤 경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사라진 후에는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시며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셨다. 아난, 너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그림자와 빛, 번뇌와 해탈에 관한 궁극적인 비밀을 드러내려 한다. 부처님은 공경심 가득한 마음으로 중앙으로 걸어가 등불을 들고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 가까이 내리면서 그림자의 변화를 살펴보셨다. 주비구여, 빛의 근원이 물체에 가까워질 때 그림자가 짧아지고 빛의 근원이 물체에서 멀어질 때 그림자가 길어진다. 광원과 물체가 완전히 겹치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해탈의 길입니다. 아난의 눈에는 지식을 탐구하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혜의 빛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번뇌의 그림자는 사라진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해탈은 투쟁을 통해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번뇌의 본질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번뇌가 하나임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가 없음을 알면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괴로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기름등을 땅 위에 놓으셨다. 중생이 번뇌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림자를 자아로 인식하고 환영을 실제로 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인 줄 착각하여 그것을 잡으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가섭존자는 감동하였다. 석존이시여, 이것은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고 하신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번뇌의 그림자도 사실은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선제여, 가섭이여,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림자를 없애려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 자체가 공성의 현현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들고 천천히 놀란 뱀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무심코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등불의 빛과 어우러졌다. 아난, 너는 보라. 달빛과 등불빛이 동시에 비칠 때 그림자가 흐려지지 않느냐?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의 지혜가 점차 성장할수록 번뇌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지게 된다. 정념이 해와 같고 자비가 달과 같으며 지혜가 등불과 같을 때 삼광이 함께 비치면 번뇌의 그림자는 자연히 녹아 사라진다. 젊은 비구 수보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번뇌가 그림자와 같다면 성불한 후에는 과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수보리여, 매우 좋은 질문이구나. 보리를 증득한 후에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영상이 저절로 나타나지만 거울은 결코 영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열애는 무소주로 인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니 모든 상을 볼 수 있으나 상에 붙잡히지 아니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깊은 의미를 담은 주제를 말씀하셨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햇빛 아래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하루 종일 달리며 그것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점점 더 빨리 달렸지만 그림자는 항상 그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쳐서 큰 나무 아래에 쓰러져 쉬었고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려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아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만약 처음부터 그림자의 본질을 알았다면 헛되이 힘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본질을 알지 못하고 무명에 가려 거짓된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마치 큰 나무의 단단한 벽 아래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번뇌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수행의 진리는 그림자를 도망치는 데 있지 않고 또한 그림자를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수행의 진리는 그림자의 허망함을 깨닫고 동시에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근원과 실체를 인식하는 데 있다. 그대가 그림자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다. 밤은 깊어지고 등잔불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며 경사 안의 그림자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으나 아난존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난, 너에게 아직 물음이 있느냐? 아난은 공손히 답하였다. 석존이시여, 나는 그림자의 보호를 이해하였습니다만 실제 수행 중에 우리는 어떻게 자심을 관조하여 번뇌의 그림자가 점차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물음의 중요성을 인정하셨다. 아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때 세 가지 중생계가 있다. 초보 수행자는 먼저 번뇌가 그림자와 같아 본래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통해 출리심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중등 수행자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본래의 공을 태워 없애어 이로부터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두 번째의 차례이다. 상등 수행자는 일체법의 공을 증득하여 그림자와 같지 않고 평등하며 유언적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며 이로써 법성에 머무르는 것이 제3중이다. 아난이 진지하게 들었다. 석존이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팔정도와 사념처 관찰 수행이 번뇌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념정 안으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은 마치 빛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 본체와 합일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수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오해를 지적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억압할수록 반발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그림자를 떨쳐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지쳐 달리게 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란 번뇌의 본질을 깨닫고 거부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관조하여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기름 등불이 깜박이다가 다시 밝아지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그에 따라 흔들렸다. 부처님께서 이 광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아, 바람이 등불을 흔들고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춘다. 우리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면 번뇌의 그림자도 따라 오르내립니다.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져 생각이 맑아지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결국 빛 속에 녹아 사라진다. 가사 존자는 깨달음을 얻었다. 석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명, 무명이란 그림자의 허망함을 모르는 것이다. 탐진치라함은 그림자에 대한 집착과 반응이다. 열반이란 그림자와 실체라는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여 순수한 깨달음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선제, 훌륭하다. 내가 이미 수행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였다.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이른바 그림자 번뇌는 원래 포리지혜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그림자가 본래 빛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림자를 배척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며 그림자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림자가 공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견이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기름등은 이미 다 타버렸으며 놀란 마음 속에는 오직 달빛만이 내리고 있다. 부처님은 창밖에 맑고 밝은 달빛을 바라보시며 구슬 커튼이 가을을 담고 있는 이 밤의 그림자를 비유로 사마번뇌와 해탈의 관계를 설하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자는 허상일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인식하도록 인도하며 번뇌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양분이 됩니다. 번뇌를 싫어하거나 보리, 깨달음을 탐하지 않고 평등하여 하나와 같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도리이다. 아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후 마음이 환하게 트이고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이 홀가분해졌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예배하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오늘 그림자의 오류에 대해 들으며 제 마음속 오랜 의문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마음속 그림자를 애써 쫓거나 도망가기보다 현재에 머물며 실상을 비추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이 페이지부터 제자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일상 속에서 번뇌의 본질을 비추어 살피는 수행을 하여 점차 진정한 해탈에 이릅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울이며 그것은 혼란의 근원이자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의 본질을 깨달을 때면 마음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림자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평안한 안식처를 찾게 된다. 마치 햇볕 아래에서 달리던 사람이 결국 나무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찾듯이 우리도 지혜의 보호 아래에서 해탈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이의 내면에는 한 개의 등불이 있어 앞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들이운다. 이 그림자는 없애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서서 자신의 흔적을 돌아보고 그림자를 인식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림자를 수용하며 만물을 포용하고 그림자를 초월하여 자유를 얻으라는 일깨움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림자를 옥으로 삼아 드러내신 생명의 진리입니다. 밤이 깊고 세상이 고요할 때 달빛이 밝게 비추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림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빛 속에 서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빛과 그림자는 본래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끝없는 윤회 속에서 대립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일 뿐이며 진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깨달음이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니고 마음이 밝기만 하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그림자를 보면서도 그림자를 만드는 빛을 동시에 보는 것이다.